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인한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구박을 받다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평민이 왕자와 결혼을 한 거죠. 이건 동화입니다.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시골 처녀에게 왕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시골 처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뻐하면서 청혼을 승낙하겠습니까? 청혼을 승낙할지 말지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싫은 건 아니지요. 하지만 평범한 시골 처녀에게 왕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신과의 신분 차이를 생각할 때 쉽게 청혼을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기 전에 고민이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와 맞는 사람일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시골 처녀가 왕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인격적으로 사랑했지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술람미 여자에게 나와 함께 봄날을 즐기자고 한 겁니다. 이건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결혼하자 청혼을 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이 청혼을 받고 너무 기뻤겠지요. 하지만 술람미 여자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왕과 결혼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고민이 꿈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은 술람미 여자가 꿈을 꾸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청혼을 받고 나서 술람미 여자는 밤잠을 설칩니다. 솔로몬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다가 꿈을 하나 꾼 겁니다.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자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은 겁니다.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자가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았다는 건 현실이 아니라 꿈에서 있는 일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것도 실제로 성안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꿈 속에서 성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처녀가 한밤중에 성안을 돌아다닌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을 수 없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안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솔로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술람미 여자가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를 만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술람미 여인은 파수꾼에게 솔로몬을 받는지를 묻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왕이 임명을 한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니 왕이 어디 있는지 알 거라 생각해서 파수꾼에게 물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솔로몬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을 만난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붙잡고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술람미 여인을 잉태한 방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방이지요. 신방은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방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그 방으로 데려가기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솔로몬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과 결혼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청혼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고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좋고 솔로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솔로몬의 왕후가 되어서 감당해야 될 무게 때문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술람미 여자가 꿈에서 솔로몬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친 여자처럼 성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과 결혼을 결심한 거죠. 솔로몬과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솔로몬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기름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좋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자면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내가 이전에 교회를 그렇게 욕했는데 이제 나도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겠다 싶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견딜 만큼 예수님을 좋지 않다.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만큼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고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예수님은 비용 계산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적대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적대시하고 처자를 적대시하고 형제를 적대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부모의 장사를 치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요.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들의 경우에 주일에 부모님이 돌아가도 장례식에 가지 말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르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지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어머니가 불편한 건 아니지만 혼자 사시는 겁니다. 그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두고 선교사로 가려니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선교지로 가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을 거스려야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을 복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처자식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내와 헤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도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비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있을까 하고 비용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예수를 따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릴 만큼 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요. 신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용 계산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라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마음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를 따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라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말씀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경자 권사님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